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끌려가고 난 다음에 도무지 희망도 없고 소망이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희망과 소망,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특별히 에스겔 11장 17절 말씀을 보면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되겠지만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에 대한 이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원대한 하나님의 꿈을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새 땅을 차지할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리고 세계 또 열방 가운데 비참하게 노예 생활을 하고 그리고 억울한 종살이를 하였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목표는 멸망이 아니라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우시기 위하여 때때로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새로 심기 위하여 때때로 뽑아버리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완고한 마음을 부순 후에 한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 주셔서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있던 이 모든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백성을 새롭게 빚어주시고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장차 우리 모두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은 무엇이고 또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세 가지 마음, 이 마음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 진정한 회복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한 마음입니다.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첫 번째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 영을 부어주시는데 지금까지 각각 나뉘어졌던, 분열되고 깨어졌던 그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나타났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들 모두가 한 마음을 품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그렇게 성령님의 임재, 역사의 증거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 받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사실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오늘 보면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마음이 되게 하시는 주체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새 영을 부어 주실 때에 한 마음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각기 다른 환경과 형편,
다른 성격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 마음을 이룬다라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만 하면 그 나타나는 역사와 기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하여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제가 사진 한 장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 보십니까? 이 그림이 무슨 그림으로 보이십니까? 네, 무슨 그림으로 보이십니까? 이 두건을 뒤집어선 중년 여인의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처음에 딱 보자마자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다른 그림이 숨어 있습니다. 저기 그림은 아주 매부리 코에 마치 마귀 할멈 같은 노파의 이 옆모습도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두 그림을 다 보셨습니까? 이걸 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그림을 내가 딱 봤을 때 뭔 소리야, 노파네, 매부리 코에 노파잖아, 그것만 고집하고 강조하면 안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중년의 여인의 모습이지 뒤에 이렇게 두건을 뒤집어 쓰고 있는, 둘 다 맞는 말입니다. 매부리 코의 노파도 맞고 그리고 중년의 여인의 모습들도 맞습니다. 이거는 맞고 저거는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하나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그림을 다 볼 수 있어야 되고 두 그림을 다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보는 관점이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이 아닙니다. 틀렸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저런 관점에서 보면 저렇게 보일 수가 있겠구나, 또 저런 관점에서 보면 저렇게 보일 수도 있겠구나, 그것을 우리 모두가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연령도 다르고요, 그리고 자라온 환경, 배경도 다릅니다. 그리고 지식 수준도 다르고 경제적인 사정도 다릅니다. 정치 성향도 너무 다르고요, 믿음의 정도도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꾸 자기 입장, 자기 주장, 내가 생각하는 것, 이것만 강조하고 이것은 맞고 다른 것은 다 틀렸다라고 얘기할 때에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성령님은 하시는 일이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 되기 위하여 힘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외사리교회 표어를 보니까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만큼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 되기 위하여 힘을 쓰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귀 사단이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꾸만 깨트리고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고 자꾸만 거짓말을 낳게 만들고 마음이 다 깨어지는 거예요. 자세히 들어보면 거짓말 아니거든요. 맞는 말인데 관점이 달라서 저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지, 이 사람의 입장 얘기를 들어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얼마나 속상했을까. 또 저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또 그럴 만한 이유가 또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관점, 자신의 형편,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가운데서 보았을 때 이런 생각도 저런 생각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요,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습니다. 교회는요,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고요. 교회는요, 부자도 오고 가난한 사람도 옵니다. 교회는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다 다양하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는 어느 누구도 배척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천하처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떠나실 때 제자들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간절히 중보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게 주님이 제자들과 앞으로 제자들을 통하여 세워나갈 이 교회를 위한 간절한 중보 기도였습니다. 하나 되지 않는 마음이 갈라져 있다면 그것은 절대로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사단이 주는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일까? 여기에 한번 집중하고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저는 목회 지침으로 제 자신이 붙들고 있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제가 지난번 공동회의 때 와서 한번 얘기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바울 사도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지 않고 성도의 진정한 일치와 연합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며 성령께서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우리의 바라는 소망이고 믿음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생채기 낼 수가 있고 깨어지고 나뉘고 분열시킬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납이 필요합니다. 공동체가 깨어지는 이런 아픔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이 네 가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것이죠. 나는 지금 겸손으로 하고 있느냐? 나는 지금 온유함으로 하고 있느냐? 나는 지금 오래 참고 있느냐? 나는 지금 용납하고 있는가? 사실 이 문제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일들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부드러운 마음.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은 이들에게 성령님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은 하나 되게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이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어린아이 살결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한 마음을 주시고 그 속에 새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이 강팍함을 제거하고 어린아이 살결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면 깨어졌던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다 끌려갔을 때에 그들이 붙들고 움켜졌던, 이게 전부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이 그들이 누렸던 여러 가지 많은 세상적인 즐거움과 기쁨, 그게 영원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도적같이 그날이 임하고 나니까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다 빼앗겨버렸고 이제는 비참한 노예, 종신세를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에 부귀영화 다 필요 없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이 사실을 깨닫고 헛되지 않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그렇게 많이 외쳤던,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했던 그 말씀의 뜻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 시작했을 때에 그들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하였고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딱딱하게 굳어져 있고 강팍했던 그 마음이 어린아이 살결처럼 부드러워지게 되는 이 놀라운 변화를 이들이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이 바벨론으로 다른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었는데, 근데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악착같이 거기에 남아가지고 자기 거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이, 유다가 바벨론 아수르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면서 연단하고 훈련받아 새로운 백성으로 재창조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내 것을 움켜쥐고 붙들고 법댔던 사람들이 결과가 10절 11절에 나옵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10절 11절에 반복하여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이들을 끌어내가지고 이스라엘 문 밖으로 쫓아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안전하게 여겼던 예루살렘으로부터 끌려 나와가지고 변방으로, 다시 말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김을 당하여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실은 바벨론 포로 같은 이런 의식으로,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안정된 집이 있습니다. 넉넉한 수입이 있습니다. 반듯한 직장이 있습니다. 그거는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그건 너무 믿고 붙들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들 때문에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고 자만하게 만든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물질적인 풍요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가 천국인데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내 통장에 수억이 있고 내 땅도 이렇게 많이 있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부자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그 곳간에다가 많은 보물과 그런 것들을, 곡식들을 채워놓고 여러 해 날 동안 이거 내가 먹고 쉴 수 있겠다,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얼마나 흐뭇했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자여, 만약 오늘 밤에 하나님이 너의 생명을 부르신다라면 네가 지금까지 모아놓았던 이것들 다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실제로 우리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봅니다. 먼저 온 것은 순서대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가는 것은 순서대로 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날이 도적같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렇게 내가 건강하고 내가 100세까지는 살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질지 몰랐는데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부르시기도 하시고, 뭔가 몸이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더니 암에 걸리기도 하고, 아니면은 막 불치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이게 연약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다 썩고 없어질 것들, 그것 붙들고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움켜쥐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앙 하고 이렇게 태어난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 한번 나왔으니 뭐라도 한번 움켜쥐고 뭐라도 한번 내가 이루고 떠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죽을 때 이렇게 죽는 사람 없어요. 다 펴야 됩니다. 손 다 펴야 돼. 이렇게 죽어요. 이게 뭔 말일까요?
반납하는 겁니다.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억지로 내려놓고 억지로 다 반납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은 잠시 하나님 앞에 빌려다가 서는 것뿐이지 영원한 내 집이 어디 있습니까? 전세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잠깐 빌려주신 것을 우리가 서다가 때가 되면 다 반납하고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땅에 쌓아두고 쟁여놓은들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인생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럼 헛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삶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이 풍요함에 취해 있었을 때 끊임없이 강조하셨던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기억하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으로부터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뭘 기억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먹이고 입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을 쳐서 이 물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이고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한마디로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 내 포로로 끌려가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소홀히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붙들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었을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어요.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만나와 메추라기 그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지 않고 홍해가 떡 가로막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니까 말씀 없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 쫓아 살아가는데도 아무런 문제도 아무런 일들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나라와 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심판의 이유도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무 배가 불러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문제고 오늘날 교회의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잃어버렸던 신앙의 야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광야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어야지 살 수 있는 그 삶을 우리가 회복해야지만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축복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존 비비어의 순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죄는 불법입니다. 불법은 법에 대한 무지나 위반으로 인해 법 없이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불법은 하나님의 법이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며 그래서 죄란 하나님의 법이나 뜻을 거부하고 그 자리에 자기의 뜻을 놓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씩씩하게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순종입니다. 그럴 때부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던 회복의 증거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한 마음, 두 번째는 부드러운 마음, 세 번째는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떻게 시작되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마음이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에스겔의 중보 기도였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3절.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브나야의 아들 블야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따라서 여기저기서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그 백성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다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다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그가 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엎드려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을 붙들고 하나님 이러다가 우리 다 죽이려고 하십니까? 멸절시키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울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그 한 사람의 기도를 찾고 계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보십시오. 그 땅이 멸망당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기도하는 사람, 에스겔과 같이 기도하는 10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땅이 불과 유황으로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땅에 이 민족도 이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 정녕 이 대한민국을 버리시려고 하십니까? 다 죽이려고 하십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다 나의 죄악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실천하지 못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가슴을 치고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사리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외사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에스겔의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주님 외사리 교회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외사리 교회를 이렇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정말 외사리 교회를 멸절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에스겔과 같이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앞에 얘기했던 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한 사람의 기도뿐만 아니라 또 하나 더 찾아볼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거리로 가서 그 가운데에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그리고 나서 19절 말씀에 회복의 증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한 사람의 간절한 중보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의 열매로 이제는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회개가 시작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에스겔의 그 기도를 보면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 모든 가증한 것, 이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였고 교만한 마음이었고 물질적인 탐욕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여 버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온전하게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부터 하나님의 약속하신 회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 피우고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미워하는 것, 가증하는 것을 끝까지 몰래 숨겨두고 끝까지 버티고 견디며 싸우려고 했던 이 사람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니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겠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요, 축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순종하는 마음은 내 스스로 가지려고 해서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이런 갈급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혹시 주님 보실 때에 주님 미워하는 것, 가증하게 여기는 것 있다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거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먼저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주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엎드려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외사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어떻게 세워진 교회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모르긴 해도 우리 문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수고 헌신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외사리 교회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위기를 통하여 오히려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 기회를 붙드십시오. 다시 영광을 회복하십시오. 명예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오늘 주셨던 이 마음, 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번 극복해 보십시다. 보란 듯이, 누가 보라고요? 마귀 사단이 보라는 듯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 보십시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악한 어둠의 권세가 절대로 사람의 마음을 나뉘우지 않도록 이간질시키거나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모두 다 회복시켜 주셔서 외사리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로서 자리를 제대로 잡으실 수 있기를 문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는 명예가 회복되면 참 좋겠습니다. 수고하고 애쓰신 것만큼 정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이제 정말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외사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전통이 있고 역사가 있고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 눈물, 말할 수 없는 간증거리들이 있는 교회가 아닙니까? 외사리 교회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기회가 되어서 말할 수 없는 축복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우리 찬양 한번 드리고